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달 전부터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는 영적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 안에 넣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리트머스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그 시련을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참고 견디고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육체적 본성을 통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계속되는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야고보서를 한번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함의 문제, 차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보는 것이 얼굴이죠. 그래서 첫인상이 참 좋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 얼굴뿐만 아닙니다. 얼굴을 포함한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차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삭개오를 부를 때 죄인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차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한 가지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자,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금가락지를 끼었다라는 것은 부의 상징을 말합니다. 또 여기 아름다운 옷은 화려한 색깔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이런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정말 재벌급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 이거 무슨 옷입니까?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교회로 들어오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도들의 이목이 부자를 향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고 편안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보긴 보는데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힐끗힐끗 보면서 서 있든지 앉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고 무관심입니다. 주차 안내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본당 안내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이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 시대 성도들은 금가락지와 옷이라는 외모를 가지고 부와 가난을 구분하였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부와 가난을 구별할 때 그 외모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주유 상품권이 생겨서 주유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것이 불편해서 제가 20년이 넘은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유 상품권으로는 주유를 한 적이 없어서 직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차를 딱 보더라고요. 차를 딱 보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2년밖에 안 된 차를 운전해서 동일한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직원이 차를 또 보더라고요.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멀리서 오더니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같은 사람인데 차만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차를 보고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야고보 시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야고보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고 했죠. 이거는 성도들끼리 차별하는 거죠. 야고보는 차별과 악한 생각을 서로 연결합니다. 모든 차별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선한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성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성도님 한번 힐끗힐끗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자한 눈빛으로 보십시오. 성도님 한번 보세요. 자, 성도님 안에 뭐가 보입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하하, 웃으면 안 돼. 성도님 안에 뭐가 보여요? 예쁨이 아니고 답은 하나님의 형상. 제가 방금 찬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지금 성도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성도님 입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게 보이면 안 되고요. 성도님 안에 여러분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성도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차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선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차별화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악한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령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은 성경으로 통해서 선한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성령이 주는 선한 생각을 통해서 성도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의 시선도 누구를 향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부자를 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할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부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죠? 가난한 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 흩어진 성도들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것이 맞는데 그런 성도들이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성도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야고보 당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보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사랑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낙타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하나는요, 바늘기를 오늘부터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과 같습니다. 그럼 부는 참 이상해요. 부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서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자로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자녀는 믿음의 부자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목원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미 믿음의 부자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하루는 일본 경찰이 지나가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경찰을 향해서 예수 천당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이 목사님을 잡아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일본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또 예수 천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이 아니, 무슨 말하면 다 예수 천당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진짜 예수 천당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진짜 천당은 있는 거요? 아니, 만일 있으면 아니, 예수를 보여주든지 나한테 아니면 천당을 보여주든지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천당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하면서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천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부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상속자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성도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셋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로 차별하고 부자들은 환대하고 우대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그렇게 환대하고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태도를 세 가지 질문으로 지금 묘사하고, 첫째 질문은 뭡니까?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억압하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이 로마 정부는 사두개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종교적으로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탈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끌고 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채권자고 가난한 자는 채무자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부자는 가난한 자의 목을 잡고 강제적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부자죠. 셋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성도를 세상의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하는 거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비방하는 부자를 그렇게 우대하겠느냐, 그렇게 존중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는 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가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인색하고요. 부자가 더 구두쇠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강철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서 살 수는 있지만 죽을 때는 부자로 죽으면 안 돼요. 카네기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카네기는 인생의 절반을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는요, 그 부를 다 나누어 줬어요. 사회 봉사를 하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가 했던 말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부자인 채로 죽지 않았어요. 살았을 때는 부자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부자로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 따라 성도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뭐가 많네요.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옆에 이제 성도님이 부자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옛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요,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하나 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그것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에 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말이 말씀보다 앞서서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지 세상의 부자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부자, 그거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님도 믿는 거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는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겠다.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눈밖에 났잖아요. 이 황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 크리소스톰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황제가 이제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도 대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넣어라. 개인 감방에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신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황제여,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황제가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 별거냐, 당장에 독방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는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황제와 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황제가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황제요, 그건 더욱도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황제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놈 당장 목을 쳐라.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말합니다. 황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기를 원하는 큰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순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왜 보내냐 하면은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